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선영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잠깐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집이 그 많은 집들 가운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 애굽의 바로 왕의 가장 측근인 바로 왕을 지키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있으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정 총무로까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잘 되는가 싶었더니 그만 그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히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는 그 감옥이 바로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의 가장 측근에서 빵을 굽는 관원과 또 하나는 술을 만드는 빚는 관원이 둘 다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 굽는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직 감옥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술 굽는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바로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만장일치로 국무총리로 추대합니다. 13년 만에 노예라는 신분에서, 또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신분에서 그의 신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그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노예의 운명, 또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변에 일하시면서 그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과 함께하면서 그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함께 가시면서 그의 운명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국가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7년의 대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러고 난 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두 번째 해 되는 날, 다시 말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22년 만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7년 후에 요셉의 나이 56살이 되었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와서 지난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그의 형들은 약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한 것,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불안해서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말해주고 유언했다고까지 말하면서, 그리고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하면서 일종의 비는 거죠. 그리고는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요셉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가 부정적인 삶이었건 긍정적인 삶이었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확신을 요셉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확신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약 39년 동안 경험했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오고 국무총리의 신분으로서 애굽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고 그리고 바로의 모든 고관의 열쇠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일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신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확실하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못했고 자기들이 요셉이 미워서 팔아먹었고 그래서 그가 노예가 되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17년 전의 일이에요. 17년 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형들 가까이 오소서.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고, 그리고 바로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바로의 아비처럼 위치에 올라간 이 모든 것,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신분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어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 다스리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실력이라든가 형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된 것 같이 형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39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22년이 지났던 과거의 19년 전에 그는 그들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왕에 만나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위하여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 나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서 요셉이 애굽에 오지 못하고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 세월이 22년이 지나서 대흉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그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더 부족이 강하고 강대합니다. 자기네들은 겨우 7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좌절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형들을 시기심을 일게 하고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그의 동생 요셉을 팔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은 노예 신분으로 악한 일로, 선하지 못한 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올라가게 했고, 그러자 그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왕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셔서 바로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국무총리로 등극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70명 전원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더니 우리말로는 주어와 동사가 명료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God works.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For the good. 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For the good of those.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좋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그 이후에 29절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게 한 것, 몸이 부활하여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구원의 완성, 즉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생명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저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 선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해 가시는데 그 범위,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것, in all things,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삶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삶만을 통해서 선한 길,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있었던 일, 부정적인 일, 온갖 악한 일, 모든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바꾸시고 움직여 가시고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길,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처음 요셉이 만났을 때, 그들의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나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겁먹지 마소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들은 22년 만에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자기 동생이 바로 자기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모든 양식의 키를 짓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한 일로 바꿔서, 당신은 나를 팔아서 나는 노예로 왔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도 갔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삶, 종살이했던 삶, 그리고 당신들한테 겁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팔려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좋은 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망할 것 같은 일을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긍정적인 일로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한 일로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의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화합하고 붙여주고 좋은 사건으로 하나님 바꾸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에서 그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을 노예의 운명에서, 범죄자의 운명에서 국무총리의 운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요셉은 알았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22년 만에 그들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조아렸어요. 22년 전에 꿈꾸었던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로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온 지 39년 됐어요. 지금 56세 되었어요. 요셉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함을 힘입어서 지혜와 명철이 있었고 살아온
약 40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주변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자기를 지금에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좋았던 삶, 긍정적인 삶, 아니면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삶, 이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 요셉의 영혼 가운데 흘러 넘쳤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들은 몰랐어요, 이런 거. 10명의 형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요셉은 39년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전혀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형들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39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동생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하거나 죽일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모습 보세요.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도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의 생명, 나의 생명을 다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우리라. 당신들도 먹여주고 당신의 자녀들을 키워주리라. 그리고 간곡한 말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똑같은 12명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으나 그 10명의 형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어찌 그런 일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연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12명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들도 다 부족이에요. 부족장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다 조상들이에요. 그 중에 유다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위대한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형제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확신에 불타 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하나님의 속성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심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최악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일하시고 좋은 길로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똑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한번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저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자기 아내 사랑하기도 힘들죠. 자기 남편 사랑하기도 힘들죠. 힘들어요. 한 몇 년은 참 사랑하는데 살다 보면 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움이 더 커져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이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라니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늘상 한결같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우리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분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말했고 신명기서 6장에서도 말했어요. 이스라엘 향하라 쉐마 들으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지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구하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막연하게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 삼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큰 뜻을 품고 계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뜻을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모든 삶,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고난이죠. 역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 민족이 끌려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내가 이런 어려운 궁지에 몰려가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들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잡혔던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 여호와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만나기를 힘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향한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지 너희들을 향한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새겨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는 더욱이 여러분의 운명을 확실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셔서 여러분의 삶이 선한 길,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좋은 일, 선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간증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